안녕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죠. 우리가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금방금방 느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 거리는 참 많이 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를 메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정말 자기의 온 몸과 그 살과 피를 다 찢고 쏟으면서 그 대가를 치러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도 정말 하나님을 아주 친근하게 가깝게 늘 그분의 음성을 듣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저는 왜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까? 제가 신앙생활 초기에도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고 환상도 보고 싶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었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도 체험해 보고 싶었고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일까?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성경 창세기 제일 앞에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나오죠. 저는 그 부분을 아주 이 신앙생활 내내 시시때때로 그 부분을 많이 꺼내서 저 스스로 묵상을 해보거든요. 그 묵상해 볼 때마다 제가 내리는 결론은 같아요. 정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그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죄는 요즘 세상으로 보면 죄도 아닌 것이구나. 그럴 정도로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사는 것이겠구나.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한 것이구나. 그런 결론을 내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설교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설교 들은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스스로 이 선악과 사건을 많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죄가 잔뿌리를 우리 삶에 이렇게 내리고 있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물론 자주자주 회개하겠지만 회개할 수도 없이 너무 많은 죄를 순간순간마다 짓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참혹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그 십자가의 고통의 깊이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는 사소하니까 그리고 무슨 죄인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이런 거를 더 깊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죄의 깊이 그 깊이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깊이도 알게 되거든요. 그게 같이 가요. 죄를 아는 만큼 거룩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을 뜨는 그런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보고는 뭔가 이제 일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물론 전지전능하시니까 미리 다 알고 계셨겠지만 굳이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아담에게 물었을 때 아담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나에게 같이 살으라고 보내주셨던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나도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 안에 너무나 많은 우리의 죄가 그 속에 녹아 있어요. 우리는 확실히 아담의 자손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건 둘러대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가 먹었잖아요. 먹었는데 아내가 주어서 먹었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 그러니까 자기가 이 열매를 먹은 것은 자기 탓이 아니라 먹기는 자기가 먹었지만 저 여자 탓이고 그리고 저 여자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거 뒷골 땡기는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쓰고 있는 핑계예요. 이런 것은 아담만 그 핑계를 댄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서 항상 그래요.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또 내가 뭐 이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또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는요, 다른 사람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행적을 자세히 들춰보면요, 좀 어리숙한 것 같아도 한편으로 보면 남에게 핑계를 대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그 자기 책임을 고스란히 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거짓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거짓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당신에게 나온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말을 하지만 사실은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거짓의 아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 남 얘기 같지 않더라고요. 그냥 저의 출신을 말하는 것 같고, 내가 마귀에게서 났구나. 이런 식으로 그대로 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 것이 저희 신앙 성장에 많이 유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가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 네가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여러분 자신에게 한 말로 받아들이고 생각하시면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훨씬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자주 짓는 죄는요, 둘러대는 이런 죄, 그리고 아주 얕은 꾀로 말하는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과장하고 축소하고 이러는 건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생각해요. 뭐냐면 자기의 과거를, 그게 심리학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과거를 축소하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면서 현재의 자기를 합리화한다는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는 건데요. 이게 심리학자들은 그런 거를 또 체계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서 그렇게 글로 써놓았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우리의 민낯을, 저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뜨끔했었는데요. 이게 성경 말씀, 이렇게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기에도 아주 이렇게 연관성이 많은 것 같았어요. 심리학에서는 죄를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죄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은 사람들이고, 십자가는 죄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하면 예수님은 필요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어떤 죄에 더 깊이 잠겨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은 그 어둠의 장막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돋보기 들여다보듯이,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볼 수 있으면 참 많은 유익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과거에 대한 습관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가 너무 가난하거나 아니면 좀 무식한 것이 탄로났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왕년에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어. 왕년에 나는 큰 집에 살았고 좋은 차도 몰았어. 그때 내가 연 매출이 얼마였는데, 이런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과거를 아주 좀 확대해가지고 지금의 자기를 편안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과거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서 지금 자기를 더 빛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자기가 건강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너무 허약해서 몸이 그래서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 소리가 듣기 싫을 때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난 옛날에 작년에는 훨씬 더 아팠다고. 그 재작년에는 난 제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물론 어느 정도는 이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상당 부분 우리가 지금의 나를 편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상황에서, 그런 말에서 나 자신을 방어하고 좋게 보이게 하려고요, 과거를 많이 희생시켜요. 근데 이런 그 하찮은 이런 습관들, 아주 작은 그 사소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걸 보고 누가 뭐 죄라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사실 부인할 수 없이 우리의 죄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기도 모르게 어떤 죄성이 아니고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또 너무 작게 축소해서 하나님 앞에서 져야 되는 사명을 비껴가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 이야기거든요. 달란트 비유에 왜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었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었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었죠. 그 달란트는 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준 거잖아요. 그 주인은 이제 비유적으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나님께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어떤 재능을 부여받았다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받은 것을 활용해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주인이 그거를 찾았을 때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꺼내가지고 주인에게 주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달란트를 안전하게 땅속에 보관해 두었다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1달란트 비유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일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그 기독교인들, 교회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5달란트를 받은 사람 같다라고 말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자기는 1달란트 받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겸손해서 또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보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1달란트라는 것에 대한 너무나 큰 오해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1달란트가 지금 현재 우리 시중에 있는 그 물가로 계산을 하면요 한 20억은 된다고 하거든요. 20억이 작은 돈이겠어요? 여러분 중에 20억 이상 재산 가지고 있는 분 흔치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귀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그 1달란트를 20억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주 작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 생각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일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모험을 해야 되고요. 뭐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누구에게든지 도전이고 모험이고 불확실성에 자기 몸을 던지는 거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피하고 싶은 그런 것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자기가 좀 능력이 적고 가난하고 이렇게 해도 모든 것이 부드럽게 매끄럽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달란트 가져서 1달란트를 그대로 꺼내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악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하고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겠어요. 그것이 집에서 쫓겨날 죄겠어요. 그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늙어서 죽고 병들고 가시와 엉겅퀴와 싸워야 되는 그런 벌을 받아야 합당한 죄겠느냐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 죄악 중에서 살고 있는 걸요. 그렇지만 그 죄악이 맞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이 커져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 많은 죄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십자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십자가가 있어도 우리 스스로 죄와 싸워서 죽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런 사명도 그냥 더 확실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은 죄는 큰 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이라는 것은 정말로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을 말하는 살인이 아니다. 물론 그 살인자는 당연히 살인자겠죠. 그렇지만 말로 다른 사람을 너무 아프게 하고 학대하고 자기도 모르게 미워하고 이렇게 했던 거,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살인한 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사소하게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장했던 어떤 것도
합리화했던 이런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냥 큰 강을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매일매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아무리 묵상한들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겠어요? 묵상하는 만큼 회개는 깊어지겠지만 그래도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더욱더욱 더 필요하게 되겠죠. 오늘 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묵상거리 어떤 새로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